오늘은 이렇게 요나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생망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생망. 좀 시대가 지나긴 했지만 신조어 중에 하나인데, 이번 생은 망했어 라는 이제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젊은 친구들이 시험을 잘 못 치르거나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뭔가 잘 되지 않았을 때, 이번 생은 망했네, 나는 이제 이거는 끝났네 라면서 이생망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했었습니다. 장난처럼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뭐 다시 기회는 없어 라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 가운데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에 이렇게 뭔가 다음 기회가 하나도 없고 뭔가 내가 놓치면 아무것도 누릴 수 없다는 그런 두려움이 어떻게 보면 그 단어 가운데 또한 담겨져 있기도 하는 것이죠. 우주의 실패가 쌓여 우주가 된다라는 책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여러 가지 사람들의 실패담을 담겨져 있는 그런 책들입니다. 여기서 근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큰 실패는 실패하지 않는 삶이라는 것을, 실패하지 않는 삶이 가장 큰 실패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의 내가 되기 위해서 내가 실패해 왔다 라면서 그 실패담을 모은 이야기를 담긴 책이기도 하죠. 결국 실패로 인해서 더욱 성장하고 지금의 나의 삶을 이루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중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그 실패, 큰 실패를 한 자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요나에 대해서 나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죠. 근데 그 명령이 내 감정에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 명령을 거절하고 예루살렘에서 도망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자기의 생각과 감정대로 방향을 정하고 욥바로 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라타죠. 결국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내 뜻대로 가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요나의 선택으로 인해서 결국 그는 폭풍우를 만나게 되고, 결국 그로 인해서 제비를 뽑게 돼서 당첨이 되고, 결국 그는 또 바다로 던져지게 됩니다. 그런 요나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물고기로 그를 삼키게 하시죠. 근데 그곳에서 이제 요나가 물고기에 삼켜졌는데, 그곳에서부터 요나가 시작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죽음을 앞두고 침묵했던 요나가 물고기 뱃속, 그 뱃속이라는 극한의 상황에서 그는 드디어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2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고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라고 말합니다. 그는 물고기의 뱃속에서 육체적인 고통과 생명의 위협 속에 있는 그 가운데서 정말 드디어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죠. 요나는 자신이 처한 자리를 내가 수올의 뱃속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수올은 죽음의 장소, 하나님의 임재가 닿지 않는 그런 어둠의 자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단지 물리적인 죽음의 위기에 있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하나님과 단절돼 끊길 것 같은 그런 자리에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한번 우리 상상을 해봅시다. 물고기 뱃속이라 하면 어떨까요? 우리가 이제 예전에 어렸을 때 막 주일학교에서 보면 물고기 뱃속에서 크게 해서 요나가 막 기도하는 그런 이제 그림도 그리고 만들기도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아무리 큰 물고기라도 그런 공간이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면 오히려 그러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오히려 그 안이 축축하고 어둡고 답답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있는 것 자체가 고통스러운 그런 자리일 거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제대로 앉아있을 만한 그런 공간도 없을 것이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사람이 거기서 살아간다는 거 어떻게 보면 거의 불가능한 것이죠. 그런 고립된 장소, 그런 장소에서 요나는 그런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나는 수월에 있다 라고 말하면서 내 영적으로도 나는 어둠 가운데 있다, 나는 죽음 가운데 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요나는 지금 자신이 육체적인 죽음, 영혼의 죽음, 그 죽음의 자리에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온 게 요나서 오늘 본문의 5절 6절 말씀입니다. 5절 6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그리고 6절 말씀에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네. 물이 나를 둘러쌌고 그 깊음이 나를 에워쌌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물 가운데서 어디로 가야 되고 완전 물에 갇혀 있는 상태, 그리고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산의 뿌리는 이제 히브리인들이 생각했을 때 세상의 가장 낮은 자리, 세상 가장 끝을 말하는 것이죠. 그 가운데 땅의 빗장이 막았다고 말하는 것이죠. 완전히 그 끝 가운데서 내가 올라갈 수 없는, 완전히 빗장까지 막혀서 정말 그 죽음의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상태다라고 요나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인간의 방법으로, 자신의 노력으로 이것을 해결할 수 없는 곳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닥 중에 바닥, 생명과 소망과 그 어떤 가능성도 닫혀 있는 곳. 요나는 그 물고기의 뱃속이라는 그곳이 물리적인 환경뿐만 아니라 영혼 깊은 곳까지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한테 고립당하고 내가 이렇게 죽음 가운데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죽음의 자리, 이 단절의 자리, 그 고립의 자리에 있는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거는 그 스스로 하나님을 떠난 그 죄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자기의 뜻을 고집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친 결과가 결국 그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이사야 59장 2절 말씀해 보시면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아니시게 함이니라. 죄는 결국 하나님과 관계를 단절시키는 벽을 세웁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멀게 느껴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분의 임재에서 떠나버린 그런 내가 죽음 가운데 있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죠. 잠언 14장 12절 말씀에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결국 내가 보기에 생각했을 때는 그것은 옳지 않고 내가 생각했을 때는 내 기준에 생각했을 때는 그것은 바르지 않아서 같지만 결국 하나님의 없는 길은 사망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요나가 또 그랬습니다. 요나가 바로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을 선택을 했고 자신의 감정과 판단으로 이 길은 옳지 않아 라고 생각을 하면서 점점 하나님의 집을 떠나 욥바로 내려가고 욥바에서 배로 내려가고 배에서 배 밑으로 내려가고 결국 물에 내려가는 그런 하나님과 계속 멀어져가는 그런 죽음의 자리에 내몰리게 된 것입니다. 죄는 항상 우리는 하나님 없어도 괜찮은 것처럼 보이게 만들지만 결국 우리를 파괴시키는 길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를 떠난 그 상태로 내몰도록 죄는 우리를 주장합니다. 그런 절망과 고립의 자리에서 요나가 드디어 한 게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입니다. 폭풍 중에서도 바다에 던져질 때도 침묵했던 요나가 지금 물고기의 뱃속에서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죠. 그는 이제 일어난 나의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구나, 내가 하나님을 붙잡아야겠구나 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이 상황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기의 죄를 바라보게 됩니다. 4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요나는 자신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임재에서 멀어진 자구나. 나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이제 끊어진 자구나 라고 고백을 하게 된 것이죠. 그는 이제야 알게 된 것이죠. 내가 도저히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임을, 내가 그 은혜를, 내가 하나님과 그 교통했던 그 은혜를 내가 가볍게 여겼구나. 그것을 그제서야 그는 알게 된 것이죠. 그와 동시에 그는 한 가지의 소망을 붙듭니다.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자신이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라고 소망을 담아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회개의 시작입니다. 회개는 단신 나의 죄책감으로 인해서 그 죄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났던 자가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 다시 하나님을 소망하는 그 마음이 바로 회개의 첫 시작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아마 이와 같은 물고기의 경험이 있었을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이런 수많은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경험들이 많이 나옵니다. 요셉도 그러했었고 모세도 그랬었고, 이 성경에 보시면 항상 처음부터 잘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다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 다시 하나님 붙들어서 하나님의 힘으로서 일어나게 하는, 이것이 바로 그 구약의,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그 사역을 통해서 계속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물고기의 뱃속에 있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가지고 있으실 것입니다. 저 역시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저는 이제 모태 신앙으로서 이제 아버지도 더구나 이제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교회가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너무 당연한 거였어요. 오히려 예배 안 드리면 난리가 나는, 예배 늦기만 해도 왜 늦었냐, 그런 말을 들은 이제 그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는 예배 드리는 게 그냥 드리는 거지 그 안에 뭐가 있겠냐, 그냥 크게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가는, 그냥 매번 드리는 그냥 정기적인 예배. 그런데 제가 이 마음을 제가 군대 가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제 군대 가게 되니까는 예배 가는 게 당연한 게 아니었어요. 훈련병 때는 예배 가는 것도 쉽지 않았고, 또 이제 자대 배치 봐서 이병 때 가니까는 예배 가는 게 너무나 이게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예배 간다고 얘기하고 나가는 순간에 갔다 오면 이제 오늘 낮에도 목사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구타가 기다렸고, 저를 위해서 저를 벼르는 선임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러면서 그 예배를 포기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예배를 맨 처음에 훈련병 때 가지 못하다가 마지막쯤에 이제 종교행사라고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교관의 인솔 아래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그냥 평소에 드리는 그런 예배였어요. 근데 그 예배를 참여한 순간 막 눈물이 나오려고 하더군요. 근데 그 눈물을 흘리면 또 이제 교관이 보고 혼낼까봐 눈물을 꾹꾹 참으면서 그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했게 되는 게, 그냥 수련회가 아니라 뭔가 특별한 예배만이 무슨 은혜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일상으로 드리는 그 예배 자체가 너무나 귀하구나. 그 안에도 은혜가 있고 소망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구나. 그것을 드디어 깨달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죄를 돌아봤어요. 너무나 부끄럽더라고요. 내가 그동안 예배를, 그렇게 많은 예배를 드렸는데 뱃속에서부터 그렇게 매 주마다 몇 번의 예배를 그냥 부모님을 따라서 드렸는데 그 예배 안에 내가 은혜를 사모했던 마음이 있었나? 적어도 머리에 철들고 이제 고등학교, 대학교 때는 그래도 신앙에 대해서는 알았는데 그때에도 내가 이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소망이 있었나? 간구함이 있었나? 그거를 돌아보니까는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하나님께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더군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군생활에 예배 가는 게 쉽지 않음에도 포기할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나 귀하니까, 너무나 그 자리가 나에게 은혜가 되니까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예배를 붙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고난은 그런 것 같아요.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만듭니다. 가족, 그리고 건강, 사랑과의 관계, 그 무엇보다도 또 하나님이 함께하는 예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런 교제가 당연한 것이 아닌구나를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요나도 그러했어요. 요나도 하나님의 성전에 보는 거, 예루살렘에 있을 때 하나님의 성전에 보는 건 당연한 거였죠.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 하나님께 예배드린 거 선지자로서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난 중에 드디어 그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이 어떻게 보면 이 상황에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왜 고난이 유익일까요? 그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그 율법이 나에게 어떤 말을 하는지,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다시 바라보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경험했던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구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구나,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한다는 것이죠. 요나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물고기의 뱃속에서 그동안 그런 경험이 없었던 요나에게 그런 죽음과 같은, 하나님과 끊긴 것 같은 그런 경험 가운데 드디어 하나님을 소망하게 되죠. 그리고 6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주 내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요나가 완전히 갇혀 있었는데 바로 거기서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셨구나,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바깥 세상과 단절되고 육체적으로 죽음 가운데 영혼으로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그런 상황 가운데 그 깊은 곳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그 깊은 곳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시는구나, 그 절망의 밑바닥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 하시구나, 그것을 요나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기억하였고 내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요나는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었음을 깨닫습니다. 내 속에 피곤할 때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소진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버텨왔던 자존심, 종교적인 체면, 내가 유대인이라던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이제는 자신이 쫓겨난 자 같고 자신이 이방인 자 같고 버려진 자 같이 된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기억하신 것입니다. 자신을 생각하신 것이죠. 생각은 바로 하나님을 깊이 의지하고 붙들었다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망치고 침묵하고 무시하던 그가 드디어 하나님을 붙잡기 시작한 것이죠. 그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했을 때 그 기도가 주의 성전에 이르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나의 깊은 상태, 내가 정말 고립의 상태, 죽음의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을 찾고 간구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내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회개하는 자의 음성을 들으십니다. 이 장면은 이 신약 성경의 탕자의 이야기와 상당히 유사함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보면 그의 아들도 자신이 편한 대로 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집을 떠납니다. 그래서 멀리 떠납니다. 먼 나라로 떠나게 되죠. 처음에는 자유로울 것 같았지만 결국 그는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유대인이 그렇게 불결하다고 여기는 돼지우리에서 그 동물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들이 먹는 음식을 먹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가장 비참한 자리에까지 내려앉게 된 것이죠. 먹을 것도 도움을 받을 사람도 없는 완전히 절망의 자리. 그런데 아들은 거기서 아버지를 기억합니다. 그래서 고백하죠. 18절 말씀에, 누가복음 15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그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자신이 돌아갈 자격이 없는 죄인임을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아버지와 관계할 수 없는, 끊어질 정도로 큰 죄를 지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품꾼이라도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냥 그 아버지 집에 그냥 거해도 괜찮다는, 내가 아들이 아니어도 괜찮다, 그냥 그 자리에 그곳에만 있어도 괜찮다라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시 아버지께 가게 된 것이죠. 그때 아버지는 어떠한가요? 그렇게 돌아간 아들을 보고
누가복음 15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견이 여기에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멀리서 기다리시던 아버지, 그 절망의 자리에서 돌아온 아들을 보고 아버지께서 먼저 달려가서 먼저 안아주십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잔치를 벌이죠. 탕자가 돼지 우리에서 돌아설 때 아버지는 그를 기다리고 있었듯이 요나가 수월의 자리, 가장 깊은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응답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멀리 있는 자리, 가장 추락한 자리, 가장 절망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를 향해서 구원의 문을 열어두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걸 확신하셨을 때 우리는 그 구원에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요나도 물고기 뱃속이라는 그 절망의 현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9절 말씀에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요나는 그는 여전히 수올의 뱃속에서, 물고기 뱃속에 있습니다. 상황이 그대로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선언합니다. 그가 장소가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깨달은 은혜가 바로 구원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라는 은혜인 것입니다. 구원은 내 능력이나 자격으로 된 것이 아니구나, 내가 유대인이라서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니느웨에 살아서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내 노력이나 내 경건이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점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질 때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그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린 것이죠. 그리고 그 감사를 소원으로 갖겠다고 말합니다. 주님, 내가 다시는 주님께 도망가지 않겠다는 그 소원으로 갖겠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 이후의 삶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의 고백인 것이죠. 회개는 단지 슬퍼하고 뉘우쳤다는 게 다가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살아가겠다는 결단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물론 요나는 이 이후에 또 넘어지고 좌절합니다. 하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다시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회복시키시고 구원에 나가신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였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는 원수였습니다. 나의 죄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던, 하나님을 떠난 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항상 감사와 찬송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 은혜가 너무도 크기에, 죽음에서 생명을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값지기에, 그렇기에 그 은혜를 바라볼 때 내가 있는 곳이 중요하지 않게 된 것이죠. 그 죽음의 자리이던 고통의 자리이던 상관없이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기쁨, 그 찬양의 제사를 내 입술에 통해서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게 하십니다. 요나서 2장 10절에 드디어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요나가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감사의 제사로 예배를 드리고 서원을 하자 하나님께서 드디어 그를
물고기에서 밖으로 땅으로 토해내게 하십니다. 다시 삶의 자리로, 다시 사명의 자리로 세우시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요나를 다시 시작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복입니다. 그리고 3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요나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처음 명령을 거절했던 요나를 분명하게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 불순종으로 절망에 빠졌던 그를 다시 두 번째로 부르십니다. 요나는 한 번 실패했던 선지자고 자격도 없고 체면도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신 것이죠. 그래서 다시 육지에 올라와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니느웨로 가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요나의 고백을 통해서 구원의 여정을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도망쳤던 요나, 그 결과 그는 절망의 가장 밑바닥, 수월의 깊은 자리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요나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건지시고 다시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로 서게 하시고, 또 죄에 무너졌던 그 요나를 다시 사명을 주십니다. 그분의 은혜가 요나의 삶에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이야기는 단지 요나 한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모든 여정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완성되어진 것이죠. 예수님께서 요나의 사건을 자신에게 직접 연결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요나는 죽음의 자리, 그 물고기 뱃속에서 은혜로 구원받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실제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 죽음에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님께서 대신 죄를 지시고 무덤에서 장사되시고 사흘 만에 부활을 하신 것이죠. 요나는 은혜로 건짐을 받았지만 예수님은 그 은혜 자체가 되셔서 죽음의 자리를 깨트리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사실 우리는 원래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죠. 실패와 절망 속에 이번 생은 망했어,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이 망한 인생을 다시 세우신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분의 죽으심이 우리의 실패를 덮으셨고 그분의 살아나심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럼 이제는 그 은혜 앞에 회개로, 그리고 감사로, 그리고 순종으로, 그리고 사명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여전히 실패하고 죄에 대해서 넘어지고 좌절하고 또 왜 이런 자리에 있는지 또 절망하고 정말 물고기의 뱃속과 같은 그런 삶을 우리는 수십 번, 수백 번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넘어진 자에게 다시 손 내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이죠. 넘어졌다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의 자리가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의 고백과 함께 사명의 길로 다시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걸음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인생을 회복의 여정으로 열어가실 것입니다. 그 복음의 능력을 믿고 다시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